축복합니다. 날씨가 사상 초유의 이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플러스 초미세먼지 여러분 그래서 미세먼지가 무서워가지고 못 나온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진도가 지난주에 제가 많이 나가서 특별 보너스로 시편 19편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오늘하고 내일이 큐티 순서가 시편 19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큐티 하시면서 이렇게 몰랐던 것들 또 했던 것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9편 말씀이 지난번에 설명했던 15편부터 24편까지의 우리 세 번째 단락의 중심이 되는 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5편부터 24편은 동시몬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시들이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르별로 이 동시몬 규칙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껍데기는 뭐가 되어 있죠? 시온시가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는 실내시, 그리고 단원시, 제왕시, 그리고 맨 중심에 가운데 율법시, 토라시인 오늘 이제 본문인 19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깥에 있는 외곽에 있는 모든 시들은 이 19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시가 19편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같이 나눌 19편입니다. 이 19편은 그 19편 개별적인 시의 구조를 보면은 패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패널 구조는 어떤 주제가 이렇게 조각난 주제들이 이렇게 패널이 뭔지 알죠? 이렇게 널판지 말합니다. 그게 하나씩 이렇게 포개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에 따라서 각각 내용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는 첫 번째 패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창조물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요 단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9편 4편 전반부까지가 A 판넬에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두 번째 패널입니다. 4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럼 이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굉장히 시답죠. 표현 자체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왜 평범하지 않은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7절부터는 완전히 또 구분된 모습을 보입니다. 느낌이 또 달라요.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세 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징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두 번째 B 다시 판넬 10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예,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 14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시편 19편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읽으니까 좀 뭔가 이렇게 눈으로 봐도 들으면서 뜻이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안 다가오시는 분을 위해서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시편 19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결론 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부인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주제가 좀 7절부터 13절까지가 약간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다른 시인데 이것을 합쳐놨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반부인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하나님 명칭이 뭐로 나왔냐? 뭐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게 이렇게 딱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엘로힘이에요. 근데 7절부터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한글에는 드러나 있죠. 여호와입니다. 같은 한 시에 전반부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와 있고 명칭이 나와 있고 후반부에는 여호와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로힘과 여호와의 뜻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엘로힘은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원래 이 엘이라는 게 당시 이 근동 지방에 이스라엘 주변에 그런 지방에 신이라는 부르는 명칭이에요. 엘이라는 것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어에 갓이라고 부르죠. 근데 대문자 갓이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인데 소문자 갓은 그냥 일반적인 신이라고 부르죠. 소문자 갓에 해당합니다. 엘이라는 것이. 그래서 당시에 주변의 국가들이 그 신을 부를 때 신이라고 말할 때 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명칭을 가지고 특별히 그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인가? 여기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자로 부르는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자, 그런데 야훼라는 이름은 뭐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저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했을 때 주저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죠. 그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라고 이제 한글에서는 번역을 했고요. 원래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그 모음이 구약 시대 때는 없었어요. 다 자음으로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이 생기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음가가 몰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이 야훼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자기들의 경험을 플러스 시킨 이름들이 복합 명사로 많이 나오는데 그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승리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로힘은 단순 명사예요. 단순 명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로 시작한 이름들은 복합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이 이 시편 19편에
전반부와 후반부에 딱 분리가 돼서 동시에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19편이 어쩌면 두 개의 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분위기도 7절과 6절과 7절을 보면 확 달라지잖아요. 앞에는 완전히 장엄한 우주에 대한 서사가 쫙 나오잖아요. 자연세계에 대한 서사가 쫙 나오는데 갑자기 7절부터는 여호와의 율법은 하면서 확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편 19편은 확실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있기도 전에 어쩌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나타내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언제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계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잖아요. 물론 창세기에 보면은 거기 창세기의 인물들에게는 그 지역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지만은 그 위의 지역에서는 하나님 되심을 존재하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들을 다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이걸 살펴봐도 저걸 살펴봐도 특별히 자연을 살펴보면은 이 우주를 살펴보면은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계시라고 부릅니다. 혹시 자연계시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19편 1절부터 6절은 그 자연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언급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급이 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심을 이 1절부터 6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른발 성경으로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에 앞서서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특별히 자연 가운데 창조물 가운데 아주 명백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라고 자신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함께 다뤘던 시편 8편도 보시면은 그 자연계시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봤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자연 환경을 보면서 숲 같은 거, 산들을 보면서 워낙에 이런 걸 좋아해요. 산, 풀, 숲, 나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 볼 때마다 늘 이렇게 탄성을 질러요. 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물론 모든 여자분들이 다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전혀 하나님을 못 느끼는 분도 계세요. 근데 모든 남자들이 또 다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남자들은 또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막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있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영성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감성이 있을수록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다닙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다윗처럼 주께서 지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면서 이렇게 시편 8편 1절처럼 고백을 하십니까? 여기서 아멘 해야죠. 또 안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아멘 하고 이렇게 느끼는데 실은 많은 분들이 못 느껴요. 이거를. 자연은 자연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별로 못 느낍니다. 여러분은 느낀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옆에 분이 이걸 잘 못 느낀다, 그러면 콕콕 찔르면서 봐라. 하나님이 이 자연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걸 봐라. 콕콕 찌르세요. 그래도 감동이 없으면 발로 뻥뻥 쳐지면서 좀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크표는 이와 같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장엄한 서사십니다. 참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보면은 아주 감수성이 상당히 예민한 사람인 거고 영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절 6절은 1절부터 6절은 또 두 단락으로 또 이렇게 세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전반부까지는 하늘과 궁창으로 인격화된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사야가 이사야 1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선언을 할 때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함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증인으로서 누구를 끌어들이냐? 하늘과 땅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늘이 다 봤어요. 땅이 다 봤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큼 하나님 배도했고 패역한 짓을 했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증인이 되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발해라. 그런 이야기를 1장 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지금 하늘과 땅을 끌어들인 것처럼 이 시편 기자인 다윗도 19장 1절에서 4절에서 1절에서 뭘 끌어들였어요? 하늘과 궁창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궁창을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그래서 이 하늘과 궁창은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과 궁창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된 이 피조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대표어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오늘 이제 보너스니까 요거를 이제 그 히브리어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히브리어를 잘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요즘 이제 히브리어 관심을 갖고 좀 공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배웠나 그 정도밖에 안 배웠대요. 그냥 난 놓고 기억자 모를 정도 배운 것 같은. 모든 웬만하면 다 그래요. 이렇게 좀 이렇게 더 공부하는 데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뒤늦게 요즘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좀 시작했어요. 이게
성경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공부를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엄청 많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요즘은 좀 시간을 내서 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히브리어로 하니까 내용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초보인데 그 초보니까 여러분 더 초보인 여러분을 가르치기에 능치 못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수준에서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내용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거를 봤더니 하늘이라는 이 단어, 하늘이라는 단어가 하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근데 재밌어요. 이 단어를 보니까 아주 물론 예전에도 어렴풋이 알았는데 이번에도 또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게, 한글에서는 여러분 우리말에서는 하늘이면 하늘이지 하늘들이라고 얘기 안 하죠. 무슨 하늘들이 있어요. 하늘 하나밖에 없잖아요. 복수의 하늘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됩니까? 하늘은 그냥 하나죠. 그렇죠? 한글에서는 하늘은 단수예요. 복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정반대예요. 히브리어에서는 하늘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샤마임이라는 하샤마임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됐냐면은 여기서 이 하라는 것은 정관사 영어의 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샤마임은 복수 하늘이에요.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하샤마임, 한글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런데 이 원어에 따른 직역을 하면은 그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그냥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히브리어는 그 하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은 히브리어에서 그 임으로 끝나는 거 있죠. 여기 샤마 임으로 끝났잖아요. 임이라는 단어가 임으로 끝나는 것들은 복수를 의미해요.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남성 복수, 히브리어 이제 명사에 그 단수 복수, 뭐 쌍수 이렇게 있는데 남성 복수를 의미할 때 임자가 붙어요. 요드라는 알파벳하고 맴이라는 그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 나와 있죠. 그게 한글로 이제 발음하면 임이에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서 선지자 하면은 나비 기억하시죠? 나비. 이런 나비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음가가 이제 똑같죠. 나비랑 나비가 선지자예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뭐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서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느비임이라고 했죠. 네비임 뭐 이렇게. 그래서 선지자들이란 뜻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임이라는 요드하고 맴이라는 그 두 알파벳이 끝에 붙어가지고 복수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명사가 남성일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성일 경우 또 달라요. 그래서 그거 비슷한 게 여러분 뭐 저기 있죠. 스랍 천사를 말하죠. 이것을 복수로 하면 스라핌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임자가 붙습니다. 그거는 복수라는 뜻입니다. 그게 복수를 나타내는 명사형 어미 문법적으로. 요거는 이제 알아들만 해요 보니까. 요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임이 붙으면은 히브리어에서 임이 붙으면 복수다. 그래서 이 하늘을 가리키는 이 단어는 샤마임이라고 해요. 단수가 따로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늘이 하면은 그냥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단수가 없어요. 아예 단수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 단어가 복수로 표현된 이 단어가 그냥 하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하샤마임 해가지고 그 하늘들 직역하면 한글로 직역하면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엘로힘. 엘로힘은 구약 성경에 한 2,550회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하나님 명칭입니다. 뭐 엘샤다이 뭐 많이 있는데, 근데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엘로힘도 복수예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나요? 전혀 어렵죠? 약간은 어려운데, 아니 이제 뭐 이렇게 이거 좋은 팁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면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아예 그 단어 안에 하나님이 복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데 또 여러 분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은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단수가 나오면 동사도 단수, 복수가 나오면 명사가 복수가 나오면 동사도 또 복수 동사로 복수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동사는 또 단수로 나온대요. 이 말 자체가 이미 히브리어 언어 안에 삼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이미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뭘 한다, 단수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예 삼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에 거기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이 붙으면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평신도를 위한 히브리어 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단지 문법으로만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이걸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문법으로 이해하지 말고 어떤 이야기로 이해하면은 여러분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늘을 복수로 표기할까? 복수 개념의 하늘로만 이해를 할까? 그 이유를 알면은 쉽게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세 개의 하늘로 이해를 해요. 우리는 하늘은 하늘이지 따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의 하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파란 하늘, 우리는 오늘 약간 잿빛 하늘을 봤는데 원래는 파란 하늘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대기권까지의 하늘을 일층천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달과 별이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주 공간이죠. 이게 2층천이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보좌가 계시는 천국이 있는 그곳을 3층천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예요. 1층천, 2층천, 3층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천국 체험한 것을 이렇게 3인칭으로 객관화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이 아까 보여준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는 저 맨 외곽에 있는 3층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렇게 세 단계의 하늘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늘을 나타내는 단어 자체가 단수는 없고 복수인 샤마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시편 19편에서 1절에서 말하는 이 하샤마임은 그 중에서도 저
삼층천을 제외한 이측천까지의 하늘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늘들 하샤마임은 바로 1층천과 2층천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세 번째 하늘은 영적인 하늘이죠. 이것을 물리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19편 1절에서는. 그리고 궁창으로 이 번역한 하라키아라는 단어, 여기서 하도 똑같이 정관사예요. 라키아가 궁창이죠. 근데 여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단수. 궁창을 단수로 표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유대인들은 이제 하늘을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여러분 페이지 106,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 보면은 유대인들은 저런 식으로 하늘을 이해를 했어요. 이 땅과 하늘을. 땅에는 어떻게 했어요? 땅을 받치는 기둥이 있다고 했고요. 땅은 평면으로 이해했고요. 그리고 이 땅 위에 3층천에 이르는 이 공간, 그러니까 아까 말한 1층천과 2층천까지를 또 뭐라고 불렀냐? 궁창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1층천이 아니라 2층천이 되겠죠. 2층천을 궁창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홍수 때 어떻게 했어요? 저 궁창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없어졌죠. 그래서 인간 수명이 절반으로 줄은 겁니다. 저 궁창 위의 물이 이 지구를 보호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 안전장치였는데, 보호장치였는데 저게 물이 다 궁창 위에 물이 내려오면서 이 지구가 절반 정도로 환경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사람 수명이 줄은 겁니다. 절반으로.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평균 900세에서 400, 500세로 줄어버렸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궁창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이 하라키아 그 궁창은 바로 저 궁창을 말해요. 그래서 하늘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유리 돔처럼 이렇게 딱 막이 있고요. 그리고 비가 오는 것은 그 막이 창문처럼 열려가지고 비가 내리고요. 뭐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어요. 자, 이 이야기가 욥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38장을 보면은 저 그림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설명되어 있는데, 욥기 38장 특별히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한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저 궁창에 하늘에, 궁창 위에 하늘에 눈 곳간이 있어요. 눈 창고, 눈을 모아둔 창고가 있고 우박을 모아둔 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저 창고를 문을 열어가지고, 궁창의 창문을 열어가지고 우박을 막 이렇게 쏟아 부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늘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37절도 읽어볼까요? 누가 지혜롭게도 구름을 셀 수 있느냐, 누가 하늘의 물병들을 쏟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늘의 물병을 쏟을 수 있어요? 저기까지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은 또 시편 78편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다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속한 모든 것들은 궁창 위에 다 존재하고, 그 궁창 위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문을 열어가지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궁창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 라키아는 넓은 범위에서 이 샤마임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샤마임이 세 개의 하늘을 통칭할 때 샤마임이라고 했죠. 그럼 궁창은 여기서 그 중에서
한 2층천, 2층천에 해당하겠죠. 2층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은 그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물론 궁창은 샤마임, 라키아는 샤마임보다 더 좁은 의미지만은, 그렇지만은 부분 집합이잖아요.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 샤마임과 이 라키아를 반복하면서 의미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동의 대꾸법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비교시켜 가지고 말함으로 인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더 생각나게 하면서 강조시키고 기억나게 하는 그런 문법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동의대꾸법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이제 7절, 8절, 9절은 다 동의대꾸법이에요. 무려 6번의 반복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교훈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루할 정도로 계속 많이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율법을 강조하고 또 강조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늘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다. 이것도 역시 의인화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궁창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예요. 하늘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요. 궁창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일을 한다. 이해하겠어요? 이 하샤마임이 하는 일은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고, 이 라키아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행한 일들을 나타내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궁창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지금 계시하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자연, 궁창이라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샤마인과 이 라키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19장 1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손으로 하신 일들, 이것을 직역하면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 창조 세계죠. 자, 2절로 넘어갑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의미에 맞게 직역을 하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낮이 낮에게 말을 쏟아낸다. 그리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알린다. 여기서 날이라고 번역한 이 원래 히브리어 욤이다. 욤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욤 키프루 하면은 대속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욤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의 데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도 많이 쓰니까 여러분 기억할 만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 뒤에 나오는 밤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면 결국은 여기서 이 욤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날을 의미하는 것보다 낮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은 밤마다
지식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의 뜻으로 보니까 여러분 샘물의 특징은 뭐죠? 끊임없이 계속 솟아오르는 거죠. 솟아오르는 거죠. 예전에 예언과 관련된 강의를 할 때 예언의 의미 중에 하나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끊어지지 않는 것들. 그래서 지금 날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날은 시간 개념이죠. 밤도 시간 개념인데 이 낮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솟아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밤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보이는, 선언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공간적으로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손으로 만드신 이 작품들,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낸 것처럼 시간적으로도요 낮과 밤이 밤낮으로 창조자의 위엄과 영광을 알리고 있다는 선언인 것이에요. 제 말이 뭔지 이해하시죠? 지금 1절과 2절이 의미하는 것은 이 자연 세계의 공간적인 이 물리적인 공간적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낼 뿐더러 또 이 시간 개념인 낮과 밤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들을 쏟아내고 끊임없이 쏟아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다윗은 참 시를 써도 이렇게 뜻깊은 시를 쓰고 있는 게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3절에 보면 이럽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갑자기 지금 계속해서 2절에 뭐 말들을 쏟아낸다, 지식을 나타낸다,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쫙 해요.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4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저는 이제 이것을 개인적으로 주석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삽입해가지고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도움을 주고자 지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한다는 것을 알죠.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하고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1초에 463m예요. 1초에 463m. 여러분 음속이 1초에 몇 미터죠? 340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 1초에 340m를 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산에 가면은 이 음속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산이 많은 데 가서 여러분이 산들 앞에다가 야 하면은 몇 초 있다가 야 하고 또 돌아오죠. 메아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소리가 앞에 있는 산에 부딪혀 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시간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초에 소리는 340m 갑니다. 빛은 얼마나 될까요? 몇십만 킬로죠. 빛은 1초에 몇십만 킬로를 갑니다. 그래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 여러분 뭐 1광년을 얕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빛이 1초 동안 가는 거리를 여러분 평생 못 갑니다. 근데
이 467m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고 있어요. 시속 1667km. 지구가 지금 시속 1667km로 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껴요? 근데 못 느껴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 초음속 전투기가 창공에서 하늘에서 음속을 돌파할 때 현상이 있어요. 소닉 붐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은 뭐 사진 같은데 한번 소닉 붐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구글에서. 그러면 그 음속을 돌파할 때 그 전투기 뒤에 보면은 무슨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별한 무늬가 여기 하늘에 구름 비슷하게 탁 나가지고 음속을 돌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시에 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리도 천둥 치는 것처럼 꽝 하고 소리가 나요. 음속을 돌파할 때. 자, 그럼 지구가 그보다 더 빠른,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데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들어요? 못 듣죠. 그래서 여러분 들려주겠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음파를 해가지고 이것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여러분 들을 수 있게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지구가 자전한 소리입니다.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자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지구는 지금도 467m 초속으로 돌리고 있고요. 시속은 1667m. 그리고 이런 소리를 내면서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언어가 없고 말이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소리가 없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자연이 이야기하는, 자연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말하는 모든 소리들은 4절에 보니까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들은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들은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파운텐이라고 그러죠. 솟아나는 이 샘물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세상 끝까지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말소리가 안 들려요. 이 자연이 말하는 이 증거들이 안 들려요. 한마디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있으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도 그들이 기가 막혀도 이 소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구의 자전이 멈춰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 자연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지금도 계속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편 1절부터 4절 전반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은 했었어요? 오늘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멋있는 시다, 웅장한 시다, 거기까지만 생각했죠. 여기까지는 몰랐죠. 예전에 미처 몰랐죠. 진정난 몰랐죠. 자, 4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이제 그 궁창과 하늘과 궁창을 대표하는 주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양, 해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맨 처음에는 넓은 범위에서 우주의 넓은 범위를 얘기하고 이제는 더 좁은 범위로 해를 소개합니다.
하늘과 궁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개했다면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해를 통해서 자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것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장막을 베푼다. 장막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 이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뭐죠? 그냥 텐트예요. 잠자기에서 숙소의 개념이죠. 여러분 해가 잠을 잡니까? 해는 잠자지 않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은 해가 밤이 돼가지고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잠을 잔다는 것을 의인화시켰어요. 그렇게 보이겠죠. 해가 지금 여러분 그 애도 꼬맹이들 동화 같은 데 보면 햇님이 이제 해가 이제 딱 지면은 막 햇님이 갑자기 하품하면서 잠자러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해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뜰 때 모습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신방은 뭐죠? 결혼식을 끝내고 나서 신랑 신부가 함께 잠자는 그곳입니다. 허니문이죠. 근데 허니문에서 하룻밤을 보낸 신랑이 나올 때의 모습이 어떨까요? 시무룩할까요? 썩은 뭐 씹은 얼굴일까요? 아니죠. 너무 기쁘고 활기차고 즐겁고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그런 모습이잖아요. 보편적으로 첫날밤을 치른 뭐 두날밤을 삼날밤을 쳐든 간에 신랑의 숙소에서 나오는 모습은 좋아야지 정상이죠. 너무 행복해야지 정상이죠. 지금 해가 마치 그와 같이 이렇게 솟아오른다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해에서 한번 이렇게 일출을 봤어요. 정말 동해 바닷가에서 본 일출은요 대단했어요. 해가 그냥 이글이글 그 표현도 충분하지 못해요. 와, 그럼 한번 제대로 한번 일출을 보세요. 제대로 한번 일출을 보면은 그 느낌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영상으로 보는 거 말고 직접 한번 그 일출의 현장에서 한번 보세요. 평생 한 번은 보시라고요. 너무 그런 정서가 없어가지고 그냥 난 잘 거야. 뭐 그냥 영상으로 보면 돼. 누가 사진 찍어놓으면 그거 보면 돼. 그러지 마시고요. 평생 한 번이라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요 그 장엄함을 여러분이 그냥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가 밤에는 장막에서 머물렀다가 또 아침이 되면은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활기차게 아주 기쁨으로 나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또 후반절에는 5절 후반절에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그랬습니다. 이 장사라는 것은 지칠 줄 모르는, 어느 번역에서는 예전 번역은 용사 이렇게 번역하기로 했는데, 지칠지 모르는, 달리기를 하는데 경주를 하는데 경주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달리기 하는 게 싫어하는데 아주 힘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달리기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움직일 때 해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가 달리는 그 장사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그랬습니다. 해가 지금 동에서 뜰까요? 서에서 뜰까요? 서에서 뜨죠. 동에서 뜨죠. 동에서 뜨죠. 동에서 떠가지고 서로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어떻게 해요? 그 온기가 있잖아요.
그 온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에 대해서 4절 후반부터 5절, 6절을 쫙 설명하면서 마치 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질서대로, 규칙대로 동에서 떠서 서로 이렇게 지나가고, 또 밤에는 장막에 머물렀다가 아침에는 정말 신방에서 갓 나온 이렇게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나온 신랑처럼 활기차게 이렇게 떠오르고, 그리고 해가 지나갈 때마다 온 세상이 온기로 덮어 있는 것처럼 뒤에 나오는 이제 7절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들을 예비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인식하고 부정할 수 없는 해가 뜨고 지고 해로 인해서 느껴지는 온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질서를 주셨고 규칙을 주셨고 또 이 세상을 그와 같이 따뜻한 온기로 덮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 인정할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은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드러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계시를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하나님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계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게 이제 19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7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징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돌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인 1절 6절까지는 엘로힘이라는 신명칭을 사용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 후반부에서는 방금 읽어드린 데에서는 신명칭이 여호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명칭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명칭이 바뀐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내용이죠. 자연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명칭에 적합해요. 자, 그런데 7절부터는 하나님 율법의 유익함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적합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 명칭이 여호와가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전반부와 후반부의 하나님 명칭이 확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그냥 이 시편이 서로 다른 시편인데 합쳐놨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실은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신 명칭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이 9절까지는 굉장히 규칙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동의대구법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이 율법을 6가지의 결국은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딱 봐도
딱딱딱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배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어로 보시면은 똑같이 영어로도 한눈에 싹 이렇게 들어오죠. 영어 내용은 뭐 이렇게 보실 건 없어도요. 딱 보면은 한눈에 아주 규칙적인 모양새가 딱 나오죠. 저런 식으로 모두 6개의 그런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7절과 8절의 이 4가지는 율법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노래했고요. 그리고 9절에서 나오는 2가지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율법의 속성이 어떠한 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의 속성을 2가지로 얘기했는데 영원성과 거룩성에 대해서, 완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영원하다, 율법은 완전하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6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하면 오늘 이제 강의의 대부분은 끝나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습니다. 7절의 전반부에 나옵니다. 여기서 율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토라입니다. 토라는 이제 다 아시죠? 여러분이 토라를 모르면 누군가는 토라집니다. 토라는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가르침. 큰 뜻으로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는 때로는 모세 오경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고 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점점 좁아지는 개념이죠.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모세 오경에서 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법도, 규례, 율례 점점 좁아지는데 여기서는 3번째 경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토라라고 할 때는 이것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가장 협소한 범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이 타밈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흠이 전혀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 무결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율법은 이 토라는 계명은 또 더 좁게 말하면 이 십계명은 완전 무결하다는 것이죠. 흠이 없어요. 전혀 그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초기 저작들, 뭐 갈라디아서, 또 중기 저작인 로마서 이것을 보면은 마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율법을 옛날 번역은 몽학 선생, 요즘 번역은 초등교사, 초보적인 그러니까 그 유치한 애들을 가리키는 아직 13살 미만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낮은 수준의 지식을 전하는 교사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 율법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도 대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는 완전한 수준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율법 탓을 하죠. 율법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엄격해서 우리가 못 지킨다라고 하는데 실은 문제는 우리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1절 전반부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은 전혀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소성시키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는 되돌리다,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뭘까요?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본래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율법이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증거에 해당하는 단어 에투트, 방금 이렇게 읽은 그대로 번역을 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구원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둔한 자를 세워서 구원을 차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8절로 넘어가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정해진 어떤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의무들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율법, 증거, 교훈이라고 서로 비슷한 단어들을, 뜻은 같은데 결국은 같은데 비슷한 단어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열거를 했잖아요. 약간의 미묘한 어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교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히브리어 피쿠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의무들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정직하다 그랬어요. 히브리어의 원뜻은 똑바르고 곧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과 목적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갈 때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8절 후반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순결하다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레이디언트라고 하죠. 여기 영어도 이렇게 표시했죠. 밝게 하다, 빛나게 하다, 광택을 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사람의 눈을 밝게 만들어요.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이 컴컴해져요. 레디언트가 아니라 뭐로 표현해야 되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예 크로징 됐다고 있죠. 완전히 닫혀 있겠죠. 어둠 가운데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계명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가지고 순결하다는 뜻이 바로 밝게 하다는 뜻이에요. 한글로는 순결하다고 표현했지만 순결하다에 해당하는 이 바르라는 단어가 영어의 레이디언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전반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실제 히브리어에서는 도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경외라는 단어로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the fear of the Lord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게 이렇게 운율상 좀 약간 애매해서 도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것을 좀 의역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율법,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 율법은 정결하다 그랬습니다. 정결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타우르는 순금과 같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상태, 완전한 순수 결정체, 이것을 히브리어 타우르, 정결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속 중에서 가장 정결한 게 뭐죠? 정금이죠. 순금. 정금은 99.9%고 순금은 100%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순물이 없는 만큼 어떻게 되죠? 변질이 안 되잖아요. 뭐든지 불순물이 들어가면 변질이 되는 건데, 불순물이 없는 완전한 순결한 상태, 정결한 상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금이 그래서
그런 거죠. 변하지 않아서 금이죠. 그 여러분의 치아에 가장 비싼 게 금리잖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싼 걸로 해보세요.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순금이 아닌 무슨 뭐 14K. 14K도 시간 지나면 약간 때가 끼고 그러지 않나요? 금 취급 안 해서 몰라요? 아말감 이런 것들. 근데 완전히 이 순금은 여러분 이제 여긴 치석도 안 낄 것 같아요. 순금한테는. 그렇죠? 완전히 정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순금과 같아가지고 정결해가지고 영원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시편 12편 지난번에 이제 2주 전에 이제 최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12편에면서 1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은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900도씨의 도가니에서 재련합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하게 정은으로 순은으로 재련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와 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게 불 가운데서 재련해 가지고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시대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는 그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서 이 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재판과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맥상 이 여호와의 법이라고 한 것은 죄를 심판하는 성격으로서의 율법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일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언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이 결국은 그것을 듣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 때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죄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되죠. 진실해야 되죠. 그리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심판은 다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여러분을 어떻게 심판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다소 지루할지 모르지만은 6번의 똑같은 이야기를 약간씩 다르게 하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율법은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10절을 같이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특별히 여기 송일꿀에 해당하는 노페트 추핌이라는 히브리어는 2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페트라는 단어가 방울방울 떨어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추핌이라는 단어는 흘러넘치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터키 갔을 때 여기 그때 같이 가신 분 어느 호텔에서, 저쪽 중부 지역의 어느 호텔에서 아침 메뉴가 그 꿀을 주는데 꿀이 어디에 있죠? 그거 그 벌집에 꿀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워낙에 거기가 그런 게 흔한가 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인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거보다 더 완전히 저 이쪽 면까지 꿀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이게 송이꿀이라는 것이죠. 일반 그 병에 담아 있는 액체 꿀이 아니라 저걸 송이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진맥진한 사람도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그 얘기가 사무엘상 14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습니다. 저 송이꿀을 먹으면 눈이 확 밝아진대요. 달고 아주 영양이 풍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 송이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막 기진맥진하고 많이 세상 살 맛도 없던 여러분이 갑자기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섭취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난 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막 지쳐가지고 막 근데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온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특별히 수요일 날 이렇게 미세먼지 많은 날, 초미세먼지까지 장악한 이 날 안 올라고 버팅겼는데 여기 딱 나왔는데 꿀만 먹은 게 아니라 송이꿀까지 먹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지죠.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그같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탄원시를 썼어요. 다윗이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아까 설명했던 1절 여기 영혼을 소생시키는 경험, 또 지혜롭게 되어지는 경험, 마음이 기쁘게 된 경험, 눈이 밝게 되는 경험, 그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 또 완전성 이런 것들 다 경험하니까 와, 이것보다 더 달콤하고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이 맛을 모르는 분도 몇 분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이렇게 써? 왜 나한테 막 이렇게 찔러? 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지루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니까요.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그 표현이 시편 119편 103편에 나오죠. 이 시편 19편은 7절 후반부에 나온 것은 119편의 내용들을 거의 함축한 내용입니다. 119편이 이것을 아주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한 거고요. 이 19편 7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그것을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요, 이것은 길게 설명 안 할 겁니다. 11절부터 13절은 율법의 교훈을 따르고 그것을 지키며 경계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상이 뭐냐? 죄를 깨닫고 죄악을 멀리 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깨달았으니까 죄악을 멀리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보상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사람을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의로운 말씀,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14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원래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은 이렇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때때로 이제 뭐 이렇게 번역 과정 가운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한글의 그 문법 구조와 히브리의 문법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한글에 맞추려면은 한글에 익숙하게 그 구조를 뒤바꿔 놓을 때가 종종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동사가 앞에 오거든요. 동사 중심의 언어예요. 근데 한글은 어떻게 하죠? 주어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이란 것이 뭐냐면은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입으로 쫑얼쫑얼 내면서, 쫑얼쫑얼이 아니라 소리내서 그게. 그리고 마음의 묵상은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 희가요언이라고 하는데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내가 큰 소리로 소리내서 하는 기도와 또 속으로 묵상하듯이 중얼거리는 이 기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기도들, 소리내서 하는 기도,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하는 기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근거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반석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자신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모든 죄악을 이기고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세우시는 근거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든든한 백이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분이 아니라 나를 구속시켜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내가 그분 앞에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다 하나님 앞에 기뻐 들려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마칩니다. 시편 19편은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명확하게 구별되면서 전반부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태양을 통해서 그것을 더 눈으로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요. 후반부인 7절부터 9절은 율법의 유익에 대해서 6가지의 동의 대꾸법을 사용해서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설명하면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자기에 있어서는 정말 송이끌보다 더 다른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은총의 선물이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서지 않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길 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고백이 되고 내 마음에 묵상이 되길 원하고 주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19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계시와 이 말씀 계시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더 높은 차원의 또 하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가는 것이 어렵죠. 하나님 분명히 나타냈지만은 그냥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것도 쉽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완전하게 주신 율법이지만은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7,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신 율법을 더 완전케 하기 위해서 마무리 투수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레이디언트 빛이 나게 하고요, 영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 그동안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율법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 율법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오늘 이후로 더 사랑스러워지고 사모되고 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꿀과 송이꿀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느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너무 신선해요. 너무 새로워요. 오늘도 맛있는데 내일도 또 먹고 싶어요. 그래서 김교 목사님을 계속 압박하는 사람들이 2명, 3명 더 생겨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연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풍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